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63쪽에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베냐민 지파 출신 기스의 아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브와 전투에서 아버지와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함께 전사하는 초유의 비극을 맞습니다. 죽은 후에 누군가가 내 죽음을 애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장례식장 부고란에 자식들 많은 것을 보면 이 집 잘 살았다, 하도 아이 많이 안 낳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신문 부고란은 대개 유명인사들, 정치, 경제, 법조계, 학계, 우리 사회의 명사들 혹은 지도층 인사들의 그 부고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가족이 너무 적으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을까 속으로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이제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와서 먼저 장례식장을 들렀고, 그 다음에 준비된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 댁으로 가는데, 뒤에 있던 아들이 고개를 앞으로 운전대로 쭉 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이제 그 작은 아빠들이 같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자기는 아들 혼자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혼자 장례 다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부모 인맥, 장례식은 자식 인맥이라는 말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 봉투 들고 많이 오면 뭐하나, 살아있을 때 좀 미리 좀 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일본의 한 신문에 저의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10월 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예상치 못하게 담낭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기력이 있을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모임을 개최하려 합니다. 건설업계 대기업 회장이었던 안자키 사토루라는 분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에 자신의 생전 장례식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인들, 관계자들 약 1000명을 초대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말이 장례식이었지 초상집 분위기는 아니었고, 평상복 차림으로 참석한 지인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벤트도 준비해서 웃으면서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명사 초청 특강 때 송기론 목사님께서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 그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강단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를 해 주셨고, 실제로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방송위원장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나 혼자 듣기는 아깝다, 실제로 나 장례 치를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좀 들어야 된다고 그 USB로 많이 복사해 가셨다는 말씀을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총회장이나 대학 총장 등 유명인 이제 장례식장에 가야 할, 또 장례를 집례한 일이 있는데, 보통 교회 장례식에서는 하지 않는 조사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조사는 대개 고인의 생전의 공덕을 기리고 그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카논 목사님 장례식 때 홍정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이는 옥 목사님이 유신데 총신 기수는 홍정길 목사님이 63회로 옥 목사님보다 1년 선배이십니다. 옥 목사님이 신대원 들어갈 때 이제 수석을 하셨는데 2학년인 이 홍 목사님, 홍 전도사님 귀에 1학년 아주 공부 잘하는 뛰어난 학생이 들어왔다, 그런 소문이 학교에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위로 예배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이 목사님은 옥 목사님을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의 교회를 목양했던 양치기, 둘째는 제자훈련의 굴을 파고 그 속에서 광인으로 살아갔던 동굴의 우두머리, 셋째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 나팔수처럼 살았던 새벽 등대지기, 이제 교갱협이나 한목협, 한국목회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교회 하나 되고 갱신하는 운동을 벌였던 것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오카논 목사님의 일생을 요약 설명하면서 이제 누가 옥 목사님이 비추던 그 등대의 자리에서 이 시대의 밤바다를 비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해서 지은 시 형태의 조문인데, 사울과 요나단이 특별히 활솜씨에 뛰어난 용사였지만 결국 전사했기 때문에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과언이 아닌데, 성도는 무엇보다 생명에 관한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 천국에 관한 진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여전히 설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슬퍼하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또 그 노래를 가르치도록 명령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이 패전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조차 교전 중에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애가 곧 슬픈 노래를 지어서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군대 장관 요압이 교묘하게 아브넬을 죽였을 때 아브넬을 위해서 짧게나마 애가를 지어서 불렀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 큰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오열하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부른 다윗은 그 노래를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의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노래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래 이름을 이제 활노래라고 불렀고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노래를 활노래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아마도 다윗과 특별한 관계였던 요나단의 활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지 죽이지 않을지 요나단은 그러지는 않아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제 다윗이 못 믿어 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서 들통나지 않게 너한테 은밀하게 귀뜸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이제 자기 종 소년을 보내고 그 위로 화살을 3번을 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솜씨가 형편없으면 잘못하면 자기 종을 잡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활솜씨가 이제 좋았던 거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의하면 이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다섯왕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야살의 책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슬퍼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도 형제의 슬픔을 공감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큰교회 다니는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 장례식 치르고 나서 시골교회가 이렇게 장례식을 은혜롭게 잘해주시네요. 그렇게 칭찬한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시는 이제 동료 장례식을 지켜보고 나서 목사님 저 죽으면 장례식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안 했습니다. 12월 25일이 주일이었으니까 27일 날 대전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꼭 갈 자리라 갔습니다. 우리와 다른 게 있어서 야 이건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장례식 순서지에다가 가족 자녀들, 손자, 손녀 이분이 이제 백수가 다 되셨기 때문에 증손까지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두 사람 나오고 이렇게 잘 되었다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던데 이건 좀 필요하겠다. 이 고인이 본인만 잘 믿었던 것이 아니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 대대로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구나. 신앙교육에 성공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집례하는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좀 후배였는데 우리 교회 장례식을 좀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지만 우리 교회보다 꼭 잘하는 것은 아니어서 장례식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그 말 할 기회는 없었고 다음에 만나게 되면 아마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정말 예고 없이 이제 터지는 장례식. 우리 11월 마지막 주 임직식이 있었던 그 주간에 제가 8번 장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힘 안 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힘 들었습니다. 8번 횟수도 횟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야말로 고환학을 같이 했던 그런 성도인데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장례식 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목사니까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냥 시간이 일정치 않잖아요. 좀 빨리 발인해야 된다고 하면 빨리 모이고 낮에 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렇게 대도시 큰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 시골 교회가 장례식을 이렇게 잘해 주시냐고 이제 고마워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슬픔을 잊고 싶다고 해서 쉽게 잊힙니까? 남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야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의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슬퍼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서 제대로 배워서 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웠다면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국회 2차 청문회를 좀 지켜보면서 청문위원들 여러 사람이 위원장부터 이렇게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 가족들은 아주 오열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21세기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순간들을 지난 이제 10월 29일이니까 11월, 12월 2달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떠올려야 할 슬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데 대해서 다윗이 슬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도에서 눈여겨볼 장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다윗이 천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내가 사울 왕을 처단하면 안 돼, 이거는 지켰어요. 그러나 마음도 그렇겠냐고요.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를 못 살게 구는데 마음이 편했겠느냐고요. 그런데 정작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친밀했던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의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지겹도록 뒤쫓으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조차 다윗은 악이 없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19절에는 영광, 19절, 21절, 22절, 25절, 27절에는 용사라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의 서두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과 두 용사라고 칭하고, 오라, 이 탄식의 부사인데 이 탄식의 부사를 사용해서 두 사람이 산 위에서 엎드려 죽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 너무도 상심한 다윗이 그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알리지 못하도록 이제 막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드, 또 아스골론의 이 두 부자가 아니고 사부자죠. 사울과 그 왕자들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제 귀환하는 그 행렬을 환영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광경을 이제 말하자면 블레셋에서, 적국에서 그렇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길보아 산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곳에 더 이상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재물 낼 밭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두 용사의 방패가 치욕을 당해서 녹슨 채로 버려졌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같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MBA 과정을 가지고 있는 와튼스쿨, 이제 펜실바니아 대학의 상경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최고의 인생 만들기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복력이라고 가르친답니다. 어떤 인생도 한 번도 실패하거나 좌절을 맛보지 않은 인생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회복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가르치는 7가지 회복력의 비결, 제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생각을 한다. 실행이 불가능한 목표에 매달리지 않는다.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에는 도움을 청한다. 운동과 교제 등 삶의 행복을 주는 일들을 관리한다. 순간적인 쾌락을 참는 자제력을 강하게 한다. 작은 승리, 작은 성공에도 기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잊지 않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에 모두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대,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았던 지난 세월을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 복음인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복음을 믿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복음을 들어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 데려와야 합니다. 모셔와야 합니다.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복음 들어야 돼.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돼. 그리고 어차피 아프고 어차피 인생길 험난한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이 믿음, 이 확신이 내게 있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그것도 왕과 왕자들이 한꺼번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어간 처참함.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시고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세상의 비난과 멸시 가운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위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할 당시에 호남지방에서 거의 독보적인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뒤에 광주나 목포 여러 도시에 이제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예배당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금년 표어를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혹시 목사님 무슨 건축하려고 계획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의 화려함이나 크기보다 교회와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걸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는 터키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지금은 기둥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도 거의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조금 시대가 흘렀다고 해도 한 1700년 이때 그 지어진 예배당 기둥치고는 너무너무 튼튼하고 아름답고, 지금 그 남은 걸로만 하더라도 예술성이 충분한 그런 정말 대단한 교회들이 지금은 그야말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흔적만 남아있고.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유럽의 그 말하자면 파워와 함께 세계 교회사를 주도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이슬람의 비중이 점점 말하자면 늘어나가지고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이슬람에게 안방을 내주는 일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철을 우리 한국교회가 반복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슬람 막지 못하면, 정말 딸과 된 아빠 입장에서 이슬람 막지 못하면 여성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이슬람이 얼마나 과격한지 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2명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 21세기에 여러분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이런 야만을 여러분 이슬람이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지금 두 영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영광을 잃어버려서 슬프지만 이전에 참으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블레셋에 알리지 말 것을 명령한 다음에 두 사람의 무용을 다시 칭송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피에서 용사들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노래합니다. 적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 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다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말하자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감싸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것, 창을 던졌던 것들 알고 있는데 그거 싹 빼고 이 부자관계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인에 대해서는 좀 후하게 너그럽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이스라엘 딸들에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그들의 옷에 채워준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한 왕이라고 추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50년 전 풍경에 그 한복 두루마기 입고 예배 꽤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나온 지 50년 넘었으니까, 유치부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때 어른들 중에는 주일에 두루마기 입고 이렇게 옛날 한복을 입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한복 무슨 색깔입니까? 거의가 다 하얀 색깔입니다. 그래서 백이민족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채색 옷이 귀했어요. 그게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3000년도 더 된 이때에 말하자면 붉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름다운 옷, 귀한 옷을 입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울 이전보다 좀 잘 살게 되었다. 40년 치세 동안의 업적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25절 27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노래 서두인 19절과 마찬가지로 25절에서도 오호라 탄식의 부사를 사용해서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엎드러진 일, 전사한 일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자신과 특별한 관계였던 요나단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하는 각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부를 때 내 형 이렇게 불렀는데, 아마도 나이가 실제로 요나단이 한두 살이라도 더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숙하게 부르면서 자신이 그의 죽음을 왜 안타까워하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살아 생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고, 자신의 겉옷과 군복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까지 다윗에게 줄 정도로 그 사랑이 각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설교할 때 이미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군대에 철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없었기 때문에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군대 무기 수준이 그렇게 형편없고 너무너무 귀했는데 그 귀한 칼을, 자기의 칼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귀한 말하자면 용사로, 이스라엘의 일꾼으로 인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용사인 두 사람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큰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부자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상실감은 분명히 요나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신앙적 의무였다면 요나단을 향한 그 애통해 하는 마음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영혼의 능력이고 은사라면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지 못하는 무뎌진 영혼도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로 마음이 다쳐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채 속이 비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자리로 나아가면서도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있는지, 요나단의 말하자면 그 누구 남겨둔 혈육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물러섬이 없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심히 아름답고 사랑에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가운데 거하며 악한 권세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빛을 크게 드러내서 암울했던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한날 한시에 테이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를 피택하는데 주인을 제치고 그 집에 마부가 장로가 되자 자기들이 투표를 해놓고 교인들이 수군댑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이 집사를 장로로 잘 받들어 섬길 테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나중에 이 장로가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었고 목사 안수를 받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명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총회장을 3번 지나신 이자익 목사님과 초덕삼 장로님의 금산교회 스토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과거의 이 영광 기억해야 되고 순수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로 잃은 것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는 대다수일 걸로 믿지만 그래도 예배 회복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걸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이제 코로나 직전에 주차장 풍경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댈 곳이 없어서 잔디밭에 차를 10대 이상 댔습니다. 그리고 길에도 쭉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장도 약간 비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이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말하자면 간격을 막 줄을 띄우고 막 이렇게 앉았던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회복됐나 그러지만 목사는 요람을 볼 때마다 아직도 예배에 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설적이지 않아서 장로님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권사님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닌가요? 우리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예수 믿으면 경찰서에 잡아가고 뭐 감옥 보내고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보다 많이 타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날 때에 여러분,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하고 교회를 많이 비교했습니다. 백화점 문 열어놓고 훨씬 더 거리 안 지키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지, 지금 사법 판결이 아직 대법원까지는 안 갔습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엇갈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재판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정부가 정당했다 이렇게 나온 판결이 있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미국은 이미 결론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 나왔어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 감옥에 가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고 했던 분들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끝까지 건강한 가정으로 남아야 되고 그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지금 정상적입니까? 우리가 받았을 때의 그 학교가 잘못됐습니까? 물론 일제시대에 말하자면 기본을 닦은 그 선생님들이 틀은 아주 엄격했지만 너무 권위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교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권이 서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무너진 것이 정상입니까? 아버지를 그래도 존경하고 좀 어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버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래도 좀 어려워서 목사가 말하면 좀 무서움이 있고 내가 순종해야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들어야지,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목사도 별것 없어, 이게 정상입니까? 1번, 2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본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학교가 건강해야 미래에 좋은 일꾼을 양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본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본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서 아픔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복음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걸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영광을 훼손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